성전을 지을 때 각처에서 모두 자기들이 귀중한 걸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막을 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거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늘 말하지만 누가 한지 모르게 그렇게 많은 헌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 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4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25명의 대학생들, 그 학생들하고 처음 모이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 아마 재성 형제가 대구에 살지 않았더라면 저는 부득이 제천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있을 데가 없으니까. 학생들 다 뭐 자취방이고 이런 집이니까 어디 있을 데가 없었는데 재성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머무르게 됐던 겁니다. 어느 때까지 모르지만 머무르자 이런 게 이렇게 됐습니다. 머무르자. 머무르는 것도 주님 안에 머무르면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 밑바탕이 되어온 재승 형제와 경선 자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한번. 물론 저희 집 자매는 제천에서 제가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밑받침을 해줬고, 대구에서는 재승 형제와 경선 자매가 뒷받침을 해서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늘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늘 신기하기만 했던 그 지난 날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으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도 이런 경험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새로웠으니까요. 늘 새로웠으니까. 항상 언제든지 그냥 고루한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멈춰서 있는 건데 우리 교회는 멈추질 않았어요. 한 번도 서 있지 않았어요. 자고 나면 달라지고 또 자고 나면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온 것입니다. 누가 예정한 것도 아니고 예상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자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자랄 줄은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모두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예상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 틀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졌어요. 6월절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애굽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 방에서 양의 고기를 먹고 있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양 고기를 먹고 애굽을 탈출해 나올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갈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밑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브레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도 그 일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 날이 밝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도 방 안에 살고 있는 40년 동안 아무도 몰랐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는가? 자라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가만히 있는 물건 같으면 예상을 맞출 수가 있는데 계속 살고 있으니까 예상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키가 클 때 아무도 그걸 예상할 수 없어요. 예, 갑자기 큰 아이들도 있고 천천히 큰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신발을 사주면 금방 작아져 버리죠. 옷을 사줘도 금방 작아져 버리죠. 예, 아무도 그걸 다 예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은 아무도 모르는 길을 우리가 걸어왔죠. 물론 우리도 모르는 길이니까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신기한지. 신기하니까 늘 재밌고 신기하니까 늘 감사했어요. 예, 우리한테 없는 거고 늘 새로운 거니까. 옮길 때마다 늘 새로웠어요. 항상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전보다 늘 조금씩 넓은 데로 갔으니까. 예, 얼마나 신기합니까? 처음부터 이런 집을 지어놓고 왔으면 말입니다. 우스웠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25명 앉아있으면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딱 알맞게 사람이 있는 만큼 집을 늘 주셨어요. 우리가 막 10,000명이 된다면 10,000명이 들어갈 집을 또 주실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하신 일은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누가 그분을 측량할 수 있고 누가 그분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친구가 지금 고향에서 같이 자라던 친구가 둘 남았습니다. 둘 남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여기 왔다 갔어요. 같은 동갑인데 한 사람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제 교회로 오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그 부인이 전화를 했는데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래 연락을 드립니다. 그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자네보다는 더 살아야 할 텐데 그러던 친구입니다. 예, 세상 모른다고요. 전혀 모른다고. 내가 그 친구보다 더 살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그건 모릅니다. 정말.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었고요. 예, 건강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100이면 100이 다 부러웠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만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달 지났습니까? 지금 한참 지났는데 어제 그 부인으로부터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 수가 없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래 지난번에 누가 와서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쩝니까? 그러길래 죽기는 내가 왜 죽냐 그랬더니 아마 깜짝 놀랐겠죠. 네. 그걸 사람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은 창조의 주님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 집회 세 번이니까 아주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기초입니다. 근데 집은 기초를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죽은 거니까, 땅이니까 한 번 기초를 하면 집을 그거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후에 집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잘못해 보면 집이 허물어지는 거죠. 근데 인생은 이 기초가 분명하게 있어요. 완전한 기초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점진적으로 자꾸 기초가 다져진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계속 다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의 말도 세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기초를 흔드는 겁니다. 예, 우리를 흔들 때 그 나무 가지를 자꾸 흔드는 게 아니고 밑뿌리를 흔든단 말입니다. 밑뿌리가 흔들리면 이파리는 저절로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밑뿌리를 항상 든든하게 하면 흔들어 봤자 이파리밖에 못 흔들어. 예, 우리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자잘한 문제가 들어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흔들 수 있지만은 뿌리가 든든하면 문제가 안 돼. 우리 집 앞에 있는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파리는 해마다 피었다가 집니다. 그리고 벌레가 먹어가지고 금년에 좀 약을 쳐놨어요. 뚫어가지고 드릴로 뚫어가지고 약을 넣습니다. 그럼 또 1년 동안 견디고 이래요. 근데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그 나무는 살아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확실한 사람하고 뿌리가 확실치 못한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달라져 버려요. 네,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하, 뿌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이렇구나. 아무리 잎이 무성해 보여도 뿌리가 없는 사람은 그만 한 방에 나가고 뭐 문제가 많고 일이 생겨도 뿌리가 확실한 사람은 뭐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늘 지나가면서 또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뿌리가 확실해야 된다는 건 생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가? 예.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번을 다져도 또 다져야 되고 또 다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창조의 주 여호와. 우리는 오늘 이번에 3번 창조의 주 여호와, 그다음에 구속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성령, 그 3부분을 갈라서 말씀드릴 겁니다. 성경은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다른 말들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늘 흔하게 듣는 말이고 흔히 있는 말이지만 세상에는 어디도 없는 말입니다. 세상 지혜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불경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이 말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 먹고로 시작합니다. 거기는 이 먹고 그래서 불교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의심하라 이겁니다. 뭔지 의심해라. 모든 걸 다 의심해봐라. 왜냐하면 진실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실제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다 의심해보래요. 다 의심해보래요. 교회를 가면 무조건 믿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완전히 다른 점인데 무조건 믿으라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다 의심해봐라. 그러면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아주 답답한 거예요. 알고 보면.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딱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건 무조건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예, 무조건 믿으라. 예. 태초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때란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때. 그리고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엘이라는 말인데 엘. 예. 엘에서 엘로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거쳐서 여호와. 이렇게 이름이 발전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분은 그냥 존재로 계시지만은 사실 이름이 없지요. 예. 이름이 없고 우리가 인식하는 이름이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이 인식하는 이름이 맨 먼저는 엘, 전능자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예, 엘로힘, 능력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예, 이 엘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이제 차차차차 연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전능자라 이런 뜻인데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 데서 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분이다. 예,
천지란 말은 모든 것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마디는 전능자가 모든 것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전능자가 시작했다. 모든 걸 다 시작했다.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전능자가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보다 쉬운 말이 없어요. 의심해봐라. 어디까지 의심할 겁니까? 끝이 없잖아요. 우연이 생겼다. 그 우연이란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연이란 건 있기는 있는데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연이 되는 겁니다. 그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해가 되겠냐고요. 우연이 생겼다. 얼른 생각하면 쉬울 것 같죠?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예,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철학자들이 다 동원돼도 우연이란 말이, 우연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냔 말입니다. 예, 근데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저때 있었다. 참 무책임한 말이고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말입니다. 알고 보면 우연히 그랬단 말은 정말 모르는 말입니다. 정말로 모르는 말이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예, 저절로 생겼다. 이거 정말 엇받치는 말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거 있어야지 어디가. 여러분 저절로 생겨 봤습니까? 못 봤죠. 저절로 생긴다고 한 사람 보고도 물어보면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저절로 생겼단 말이 어떻게 쉬운 말 갖고 잘 알아들을 말 같이 생각하지만 전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예,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말이 저절로 생겼다는 말입니다. 자,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는 그래 연기라는 법을 얘기했습니다. 연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건 인연으로 생긴 것이다. 참 그것도 막막한 말입니다. 얼른 보면 맞는 말이에요. 인연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대구에 왔고 그러저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왔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인연입니다. 알고 보면 다 인연이죠. 근데 그것이 시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인연이란 말도요, 그 중간 토막만 얘기한 거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하는 말은 다 아무것도 모르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근데 거기서 내 인생을 거기다가 어떻게 기초를 놓겠습니까? 이 땅을 파봐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못 지을 땅인지 알 거 아닙니까? 요즘에 이제 큰 건물을 지으려면요, 땅을 다 뚫어봐 가지고요, 안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검사하고 집을 짓습니다. 안 그러면 흙이 무너져 보면 안 되니까. 예, 우리도 이거 집을 지을 때 여기는 분명히 물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물이 날 것이라고요. 근데 이 파니까 전혀 다른 땅이 나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구 지방에 없는 땅이 나왔단 말입니다. 대구 지방 어디도 화강암이 있는 땅이 없답니다. 예, 없고 전부 흙하고 돌하고 섞어진 땅이에요. 그 땅만 파면 돌이 다 나옵니다. 돌이 다 나와. 지금 우리 앞에 길이라고 써 있는 돌 있잖아요. 그것도 이 땅에서 나온 돌입니다. 땅에서 나온. 그 땅을 파면 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돌이. 그런 땅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되는 땅입니다. 알고 보면. 왜냐하면 화강암이 나오면요, 아주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화강암이 없어요. 대구 지방, 이 경북 이 지방에 없답니다. 그게. 그때 용달 형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토목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땅을 팠는데요, 노랗게 황토도 아니고 그렇다고 질퍽한 땅도 아니고 물이 나는 땅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없어요. 예, 아주 뭘 탁 다져놓은 것 같은 그런 땅이에요. 이게. 예. 저런 땅이 나올 줄 알았으면 원래 설계를 할 때 지하실을 크게 팠을 건데 여기는 분명히 물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지하실 저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반만 파자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실이 적게 됐습니다. 예. 근데 밑바탕은 전혀 다른 땅입니다. 전혀 다른 땅. 물 한 방울 없어요. 해보니까 아주 벽돌 깎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기초 위에 지금 집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무엇인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그 기초가 애매모호하면 인생이 애매모호하죠. 우연히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뭐 인연으로 생겼다, 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다 애매모호해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것은 이해가 불가능한 말인 것입니다. 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찾아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전능자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건 당장 이 교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가 이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우연히 생겼습니까? 아니면 연기로 생겼습니까? 이건 분명하게 설계한 사람이 있고 건축한 사람이 있고 헌금한 사람이 있고 이래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누굽니까? 이거 다 전능자들입니다. 여기 집을 지은 사람도 전능자고 설계한 사람도 전능자고 헌금한 사람도 전능자입니다. 예, 그 능력이 합해져서 이거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도 못 짓죠. 설계자 없이도 못 짓죠. 건축자 없이도 못 짓죠. 그러니까 전능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니까 전능자란 말입니다. 예. 뭐, 저 하늘 끝에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아주 가깝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 것이 전능자입니다. 할 수 없는 걸 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는 걸 하게 했다고요. 그래, 여러분이 전능자 아닙니까? 예, 할 수 없는 걸 하게 했으니까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았으니까 엄마들은 다 전능자예요. 그렇잖아요. 아, 아기를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못 만들잖아요. 여자들밖에 못 낳아. 그래, 여자들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아기 낳는 전능자. 예, 그럼 쉽죠. 아기를 낳는 전능자. 아기는 여자밖에 못 낳아. 남자는 못 낳아. 남자는 아기 낳는 데는 전능자가 아니죠. 예, 전능자란 뜻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느니 그걸 보고 전능자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I am. 그렇게 대답했어. I am. 나는 나다. 이건 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예, 나는 길이다. 예, 그 한자만 썼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 말인데, 그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러니까 I am 다음에 뭐가 붙잖아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말이 I am이란 말입니다. I am. 예,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붙이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 전능자의 아들들이잖아요. 전능자의 아들들이니까 전능자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다 전능자들입니다. 겁납니까? 겁내지 마세요. 우리 자매님들 다 전능자라니까요. 예. 아직 아기를 안 낳은 사람들은 모르겠지. 근데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 다 이해할 거라고요. 여자 아니고 누가 아기를 낳습니까? 아무도 아기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 전능자지요. 네. 다 어떤 면에서 다 전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전능자가 모든 것을 시작했다. 아니 아기가 어디서 저절로 나옵니까? 맨 처음에 아기가 없을 때 전능자가 아기를 낳았다.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 아주 쉬운 말이잖아요. 아기가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식구가 둘 뿐이었는데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셋이 됐잖아요. 예? 그 아기가 또 하나 더 나니까 넷이 됐잖아요. 식구가. 하나 더 나니까 5명이 됐잖아요. 야, 그 아들이 또 커가지고요. 또 장가를 갔어.
그래갖고 어디서 색시 하나 데려오더니 또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몇 명 됐어요? 7명 됐네 벌써. 예. 창조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처럼 완전하고도 쉬운 말이 없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연히 아기가 나왔다. 말 됩니까? 저절로 아기가 나오더라. 말이 됩니까 그게? 예. 모르잖아요. 그건 몰라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말이에요. 뭐 그건 정말 뭐 저기 뭐 달나라 같은 데서 하는 말인지 몰라도 우리 지구상에서는 모르는 말이에요. 최초에 전능자가 모든 것을 시작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이거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 이거 없으면 우리가 한참 믿고 가다 보면 또 안 되고 한참 믿고 가다 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전능자가 모든 걸 만들었다.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건 다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건 하나님 보고 한 말이고 이 지구상에는 시작 없고 끝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불가에서는 모든 건 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언방자한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이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그 말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 전능자를 헤아릴 수 없다. 예. 어디가 시작이 어디 끝인지 헤아릴 수 없단 말이지. 그게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전능자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작 없이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시작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아주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시작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는지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예.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시작 없는 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물리학자잖아요. 예, 뭐 온 세상 다 연구하고 알아보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대답했다 말했다.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예, 너무 신비하니까. 그러니까 시작 없이 존재하는 건 없다. 예, 시작하시는 건 언제부터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 하나님 그럼 누가 만들었냐?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지음받은 존재. 그러니까 시작하신 일을 모르죠. 아기가 자기의 시작을 합니까? 모릅니다. 태어나기만 했지 자기는 모른다고요. 사람이 뭐 굉장하게 참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자기의 시작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으신 일을 모르죠. 당연히 모를 거 아닙니까? 지음받은 존재가 지으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낳는 부모도 모릅니다. 예, 누가 나를 낳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나 가지고 놔둬버리면요, 부모가 떠나버리면 그 애기는 절대로 자기 부모를 모릅니다. 예,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알고 보면. 자기를 낳아준 이도 모르는데 뭘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야. 이게 누구 엄마다, 이게 누구 아빠다. 가르쳐줘야 알지.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어려서 부모를 잃은 사람들은 부모를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거 인간입니다. 인간이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자가 없는 거죠. 예. 이건 경험으로 밖에 모릅니다. 남의 말을 듣고 경험을 해보고, 남이 자식 낳는 걸 보고, 그걸 경험해보고, 그렇게 아는 거죠.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헤맬 때, 젊은 날에 헤매면서 이걸 알아보려고 했으니 알아지겠어요?
예, 이걸 알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더 헷갈려. 예, 답이 없는 것은 볼수록 헷갈립니다. 볼수록. 그 나를 낳는 내 부모도 모르는 존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지으신 일을 알겠냐 이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나도 그거 당연한 줄 생각하고 이런 것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멍청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도 의심할 줄 모르는 것은 그건 바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주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부심을 가졌어. 뚱딴지 같은 생각이죠. 가르쳐 줘야 알면서 가르쳐 줘서 알았으면서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고 아버지가 가르쳐 줬으니까 알았죠. 안 가르쳐 주면 모르죠. 그러면서 나는 뭐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냐 이겁니다. 유태인들은 왜 이렇게 말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아무도 이걸 모른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부모를 몰랐으면서도 스스로 부모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은 누가 이걸 가르쳐서 이 말을 했냐 이겁니다. 이 위대한 말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위대한 말을 이렇게 놀라운 말을 이 사람도 왜 이렇게 했냐 이겁니다. 예, 그게 특이한 점이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고.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그 사람들은 바로에게 억류돼 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그들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예요. 예. 우리에게 백제가 있고 고구려가 있고 고려가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생생한 역사입니다. 예. 근데 그들의 힘으로는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노예가 어떻게 자기들 힘으로 나옵니까? 못하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나올 수 있으면 노예가 아니죠. 예, 노예가 아니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일본이 망했으니까 나왔죠. 일본이 안 망해서 못 나옵니다.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언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언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치고 우리가 해방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뭐 기회만 주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너무 일찍 이겨버려가지고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건 정말 자존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전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으면 유태인들 같은 그런 백성이었으면 전능자가 미군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냥 진실하게 아는 것은 미군이 일본을 항복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됐다 이렇게 아는 것이고 이걸 받아들이기에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은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서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는 독립을 못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네, 하루 이틀 아니에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바로를 제압하고 탈출하게 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능력. 다시 말하면 전능자를 만났단 말입니다. 예, 자기들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인데 어떤 능력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줬잖아요. 예, 하란 대로 했더니 나하고 바로 골복하게 됐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을 걸어 잠그고 식구들끼리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어라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란 대로 했어. 하란 대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빨리 나가달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달라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어제까지 못 나가게 하던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너무 못 나가, 뭐 좀 내놔야 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반지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뭐 금목걸이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빨리 나가라고. 왜요? 이 사람들 여기 있으면 자기들이 다 망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나가라 해서 나간 거예요. 그게 억지로 싸워 나온 게 아니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대대 후손이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가정교육이 아주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산 일생을 아들에게 다 얘기해주고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얘기해주고 늘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합해져서 성경이 된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정교육이 아주 철저하답니다. 유태인이냐 아니냐, 순종이냐 아니냐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남자가 유태인일지라도 여자가 유태인이 아니면 아니랍니다. 그리고 남자가 유태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자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랍니다. 예, 북의 사회 같은데도 여자로 말미암아서 유태인이 된답니다. 그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여자로 해서 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대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남자의 족보예요. 족보는. 근데 그 족보가 돌아갈 때마다 항상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4명, 5명의 여자가 있어가지고 족보가 딱 달라지고 강을 건널 때마다 다리가 하나씩 있어요. 그 다리가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그 건너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대손손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대대손손. 남자들은 돈 벌러 돌아다니니까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계속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대대손손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토론토에 갔을 때 유대인 회당에 가봤어요. 그날 또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필 그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이다. 이렇게 광야를 넘어온 백성이다. 이걸 랍비가 나와가지고 막 역사를 하는데요. 와, 실감 나더라고요. 우린 늘 얘기했지만 그렇게 실감이 안 나. 근데 그건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너무 실감 나더라고요. 너무 실감 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힘을 만났던 겁니다. 힘. 예. 뭔지 모르는 힘을 만났던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힘을 만났어요. 예.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인도자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처갓집에서 양치기를 했잖아요.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전능자라는 분을 만났어.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다. 네가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내가 가면 바로가 내 백성을 놔주겠습니까? 이러니까 내 말 듣고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건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예, 이 말을 믿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처음에는 안 들었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 엘로힘이 나오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굴복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를 만났죠. 여호와. 나는 이다. 이 신분을 만나게 됐어요.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네. 절망이 없어.
그런 분을 만나면.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전능자가 있잖아요. 전능자. 없는 걸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2000년 동안 그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돌아다녔으면서도 왜 그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을 수 있었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전능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 여호와는 우리 일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능자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할 거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할 거다. 지금 안 돼도 꼭 할 거다 이겁니다. 야, 이것이 소망이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은 6월절 그날부터 달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달력이 아니고 그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거기서부터 1월이 시작돼요. 1월. 거기서부터 1월달이 시작돼요. 이걸 영원토록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 짓느라고 음력을 사용하잖아요. 그 절기를 맞추기가 쉽거든요. 음력이. 그래서 음력을, 농사 지은 데는 대부분 다 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 여호와의 이끄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해가 그때부터 해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인생길 가다 보면 그전에 난 것은 내 생일 같지 않아. 내가 부름받은 그날이 내 태어난 날이거든요. 예, 부름받은 날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그날이 자기들의 달력이라 첫 해란 말이에요. 예, 해의 첫 달이라 이겁니다. 해의 첫 달. 그러니 이 백성은 특이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태양력을 쓰느냐 달력을 쓰느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태양력도 아니고 달력도 아니고 자기들이 민족이 해방된 날이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월 15일 그날로부터 우리 달력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대로 그걸 지킨다면 우리는 그날에 해방된 사람들이다. 이걸 대대로 우선이 말할 거 아닙니까? 태양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지금 1월달이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해방된 날이다. 대한민국은 이날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까지도 다 잊어먹고, 지키지도 않는다. 건국일을 지키지도 않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자기들이 독립기념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가로서 건국한 날이 있거든요. 해방만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건국한 날이 있는데, 건국한 날 지키지도 않아. 나도 잘 몰라. 지금. 하도 안 지켜보니까 다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건 기억하면 좋은데,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일생에서 나쁜 건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예. 별이 빛나는 밤이면 바깥에 나와서 가만히 혼자 생각하고 앉았습니다. 뭘 생각하냐? 그 좋은 거 생각하느라고. 지나간 내 인생의 역사에서 은혜된 것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예, 늘 생각해도 좋아. 예. 내 인생에 내게 딱 맞아. 예, 딱 맞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난 이걸 내 인생에서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어요. 나는 없었어요. 없는데 나를 불러냈단 말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존재하게 됐어요. 그분이 나를 부르신 날부터 내 인생이 시작됐다고요. 예, 부르신 날부터. 그분이 만약 부르지 않았더라면 나는 뭐였습니까? 그냥 잡초같이 되겠죠. 예.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도 마찬가지로 시작했어요.
모든 일을 시작하시니까. 육신으로만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인생을 나한테 다시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모든 걸 시작하십니다. 이 믿음, 이 경험, 이것처럼 놀라운 경험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시작했는가? 분명히 엄마 아빠가 나를 시작했는데 그 일이 나한테 막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어디에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엄마 아빠 나를 낳아줘서 얼마나 감사하니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있습니까 혹시? 야, 있으면 참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예.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 예.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나를 낳겠어요. 맨날 며칠을 고생했다더라고요. 뭐 산부인과 병원이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낳다가 잘못되면 죽는 거고 옛날 그래요. 죽기 아니면 살기요. 애기 낳는 게. 그렇게 낳았다는데도 그 은혜가 감사가 안 되니 말입니다. 뭐가 감사가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애굽에서 해방된 그것이 자기들에게 시작이었어. 시작. 이걸 우리 해의 시작으로 하자. 이런 백성들이에요. 야, 우리가 해방된 것을 우리 해의 시작으로 하자. 왜 누가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는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것을 나는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죠. 얘기 듣고 알았죠. 얘기 듣고 알았죠. 근데 나를 부르시니까 부르신 것은 내가 확실히 안단 말입니다. 예, 부르신 건 확실히 알아. 그 부르심이 전능자의 부르심이었다. 그 부르심이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전능자의 부르심이었다. 사기꾼이 나를 불렀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사기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한테 부름받았냐 이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부름받았냐. 사람은 자라나면서 다 누구한테 부름받고 나갑니다. 어렸을 땐 집안에 있다가요. 조금 크면 친구들한테 불려나갑니다. 친구한테 불려나가요. 좋은 친구한테 불려나가면 그 친구처럼 되고 나쁜 친구한테 불려나가면 그 나쁜 친구처럼 또 됩니다. 그 부름이거든요. 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전능자에게 부름받은 사람은 아예 부름받은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아예 축복이요. 그냥 부름받은 것 자체가. 예. 교회 가자. 이것도 부름이잖아요. 예? 교회 가자. 이거 부름이거든요. 교회 가자 해서 교회 온 사람. 예, 최소한도 지옥은 안 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도 지옥은 안 갈 거 아닙니까? 교회 왔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른다는 거 참 축복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일단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야 되겠어요. 어제도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친구라고 부르고 초대하고 이래가지고 또 왔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면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예. 우리가 부르면 우리가 전능자가 됩니다. 예, 우리가 부르면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 부분에서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부르지 않는데 내가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능자가 되는 거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데 누가 불렀어.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렀던 친구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친구가 나한테는 모세예요. 모세. 그 친구가 나한테는 전능자예요. 아무도 나를 불러낼 수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누구도 용기 있게 나를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불러냈어. 그 친구 아니면 나는 불러내지 못하죠. 예. 나는 그 노하도 그 바닷가에서 예. 물에 안 빠져 죽으면 다행이고 거기서 살다가 벌써 죽었겠죠. 근데 그 친구가 불러서 나는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 구원자가 불렀기 때문에 전능자가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부름받고 왔잖아요. 예, 여러분 망할 사람한테 부름받고 온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한테서 부름받고 왔어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부르지 않거든요.
예, 안 부릅니다. 자기가 행복하니까 부르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한테 부름받은 사람 적어도 행복한 노선에 들어왔잖아요. 거기까지 와서 일단 기차는 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으면 갈 거라 이제 기차를 그런 거 탔으니까. 자, 이런 사람은 나는 이제 안심이다. 나는 이제 됐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자가 나를 불렀으니까. 네, 하늘과 땅도 전능자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누구도 시작할 수 없는 이것을 누가 시작하신 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작하신 이가 전능자란 말입니다. 전능자가 없이는 시작될 수가 없어요. 네. 자, 유태인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도 살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면서도 독일에서는 600만이 학살당하고 험한 데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왜? 전능자가 자기를 불렀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불렀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의 백성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의 백성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 없는 백성 같으면 진지 흩어져 버렸죠. 뭐. 안 그랬어요? 뭘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네. 전능자에 대한 믿음, 모든 인간에게 없으면 안 될 그런 삶의 기초입니다. 우연히 생각했다고 온 사람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갈 것입니다. 저절로 왔다고 생각한 사람은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갈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의심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자가 부른 사람은 분명하게 소망이 있어요. 예. 지금도 소망이지만은 앞으로 더 소망이 있어요. 예. 어떤 경우가 돼도 그 소망이 있어요. 왜? 전능자가 나를 불렀는데 나는 그 부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참 평안을 가졌어요. 신학교를 가니까 이 젊은 애들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아래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3년씩 기도를 하고 왔다는 게 있었더라고요. 참 대견하다. 어떻게 저런 나이에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나이에 저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를 하고 왔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학기 지나니까요. 우승숭하니 모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거 여기 나오면 어디 가냐, 갈 데가 없다, 뭐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께 3년 동안이나 기도가 왔다면서 어디 갈 데가 없다니. 사람이 불러도 대책을 세우고 부르지 대책 없이 부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대국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은 불행할 것이다. 그럼 부릅니까 여러분? 안 부를 거 아닙니까? 내 친구 그 사람이 대국교회 오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불렀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다면서 왜 그걸 염려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속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3년 동안 기도했다더니 저거 뭘 기도했는고 이런 생각이 들어. 난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공연이 있는 사람을 공연히 부르겠냐 이겁니다. 일 없이 나를 불렀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어요. 한 방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마음이 늘 초조해. 불안해. 하루는 나보고 그래요. 이 선생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불안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마음이 항상 불안하대요. 꼭 누가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트리스 밑에다가 칼을 숨겨놓고 있다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꼭 누가 올 것 같아 이렇다고 말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그러던 학생이었는데 자기 어머니도 구원사고 감리교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의 여름방학에 갔다가 그냥 죽고 못 돌아오고 말았어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불안하죠. 예. 어떤 경우도 전능자가 나를 불렀으면 내가 불안할 일이 없잖아요.
삼성에서 뭐 이건희 회장이 나를 불렀다. 그러면 월급 걱정할 거 없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또 아이고 이거 월급을 얼마 줄 것인가, 뭐 나를 몇 년 동안 부려먹을 것인가 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망할 놈이지 되겠어요. 그게. 이건희 회장이 불렀으면 이야 내가 그래도 삼성의 직원이 됐구나, 이야 전능자가 나를 불러줬구나 이래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삼성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전능자 아닙니까. 전능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나로서는 불가능할지라도 전능하신 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잠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전능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신 이가 있으니까 안심이 되거든요. 일을 이루신 이가 있으니까. 기초가 확실하고 튼튼해야 집이 튼튼합니다. 오늘 어떤 불행이 왔다. 오늘은 괴로움이 왔다. 오늘 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 오늘은 괴롭겠지만 그러나 나는 전능자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 오늘은 안 되지만 내일은 있잖아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전능자에게는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죽은 후에까지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라도 소망을 갖고 죽는 거예요. 왜? 전능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초가 확실하고 튼튼하면 위에는 좀 흔들리다가도 또 바람이 자면 자는 거죠. 뭐 항상 바람이 불겠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시작이 있고 시작하신 이가 분명해야 그래야 이제 목표가 있고 성취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없으면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목표는 목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전능자의 부르심 안에서 세워진 목표라야 그 목표가 완전하지. 자기 혼자 뭐 세웠다 허물었다 세웠다 허물었다 그건 모래성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모래로 뭐 성 만들어 놨다가 또 허물었다가 또 장난하는 거지 장난. 근데 인생은 장난할 시간이 없어요. 장난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어렸을 때 모래성 쌓으면 그만 그걸 끝이지 더 하면 안 돼. 커가지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연습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 노닥거리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신 이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함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신부를 삼기로 한다.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탁 나아져요. 야, 신부로 삼겠다고 하시니까 오직이 나를 가꿔주겠냐. 오직이 나를 가꿔주겠냐. 남자들도 어떤 사람들은 얘기 들으니까 그 자기 아내가 말이죠. 막 화장을 쫙 하고 다니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항상 예쁘게 보이기를 원하는 모양이죠. 항상 예뻐 보이기를 원하는 모양. 그래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자가 본인 자신보다도 더 자기 아내가 예뻐지기를 원하는데 그 염려하고 있으면 괜히 헛일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그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쓴다더라고. 근데 막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남편들이 더 신경 쓰고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괜히 남편이 신경 쓰고 있는데 나까지 신경 쓰다면 내 주름살만 생기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세요. 이제부터는 우리 자매님들은 신랑이 막 더 신경 쓰고 있으니까 나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0년은 젊게 살 수 있어. 10년 주름살 안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나는 불가능할지라도 주님은 가능하다.
기초가 확실하고 튼튼하면 집이 튼튼하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튼튼하다. 시작이 있고 시작하시니가 분명하면 목표가 있고 성취감이 있다 이겁니다. 성취감이 있다. 언젠가 이루어져. 언젠가 이루어져. 시작이 없다면 인생은 목표가 없고 시작하시니가 없다면 소망이 없어. 아무 소망이 없어.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은 시작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망을 품은 백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은 적어도 최소한도 아주 최소한도 아무것도 몰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이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여러분도 이 말은 다 알고 계시죠? 성경 안 봐도 다 몰라도 이 말은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오늘 얘기했는데 또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면 그 다음은 안 돼요. 성경이 안 됩니다. 이거 있어야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성경에 써 있는 말이 되질 않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을 알면 성경을 다 아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아는 셈. 이걸 모르면 다 알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는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시작됐는가? 이거 알아야죠. 어떻게 그 목적을 성취하는가? 이거 알아야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알아야죠.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살면 이건 뭐 장님 문고리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제는 손해가 잡혔던데 오늘은 안 잡히고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재수 좋기만을 바라고 저 어디가 기도한 사람들은 다 재수 좋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합니다. 재수 좋게, 재수 좋게. 어저께 내가 손을 한번 문고리 잡아봤는데 오늘 또 문고리 잡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죠. 근데 눈이 어두우면 거의 보증이 되겠습니까? 어제는 잡았을 때 오늘은 또 못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는 소리가 재수 있게 해주십시오. 재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있다. 시작을 알면 인생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어. 내가 지금 안 돼도 여유가 있어. 근데 뭐 좀 안 되면 막 어쩔 줄을 몰라갖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 믿음이 없어 그래요. 뭐 좀 안 된다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하나님이 있다면서 막 왜 그러냐고 원망하지 마. 다음에 가면 막 교회 다니도 왜 나는 이러냐더니 오만 막 불평이 막 나오고 터져 나오고 막 급하니까 여유가 없어. 근데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 전능자가 나를 지었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교회에 오게 한 것도 나를 전능자가 오게 했다. 그러면 교회 생활에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어. 나를 부르신 이가 전능자다. 그러면 내 삶이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죠. 이웃집 사람은 먹었지 않는데 나는 왜 이밖에 안 되는가 뭐. 이런 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활이죠. 이웃집 사람이 가든지 안 가든지 나는 전능자가 나를 불렀으니까 전능자가 나를 지었으니까 나는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요. 보람 있고 소망이 있어. 그렇잖아요. 기다릴 것이 있어. 뭐 바라볼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뭐 바라볼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없으면 소망이 점점 없어져.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끊이지 않고 있어.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믿음으로 산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가 쫙 나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소망이 끊이질 않아. 왜냐하면 전능하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전능하신 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능자를 계시해 주셨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백성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다 전능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은 그냥 우리 것만 갖고 너무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확실하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능자를 계시해 줬어요. 예,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 씨지만은 그게 확 커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 나도 내 개인적 경험 가지면 뭐 나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담대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딱 여기다 뒷받침을 해주니까 내가 담대해지지 않아요. 예, 그 친구가 나를 부른 걸 말입니다. 단순히 친구가 부른 거다고 안 하고 모세가 나를 불렀다 이렇게 된다고요. 왜? 성경이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니까. 내 생각을 딱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내 말을 뒷받침해 준다고요. 성경이 보증을 해줘.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예? 여러분도 모두 다 뭔가 다 있을 거예요. 다 있는데 자기 혼자 하려니까 힘이 없죠. 자기 혼자 하려니까 쭈삣쭈삣하죠. 그게 아니고 성경이 보증을 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증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보증이다 이겁니다. 우리 보증이다. 그러니까 나는 비록 조그마한 것이지만 보증인이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보증인이 얼마나 크냐. 내가 은행에 가서 재산이 없어가지고 돈 빌리러 갔더니 재산이 없으니까 뭐 조금밖에 못 빌려주겠다고요. 근데 막 우르르 몰려오더니 우리가 다 보증 쓰겠다 하고 사람들이 나오면 말입니다. 은행에서 돈 안 빌려주겠어요? 보증인이 막 우르르 몰려왔는데 거기다가 저 삼성 회장이 와가지고 나 그 사람 내가 보증해 줄게 그러면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안 하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이게. 예, 우리에게 보증인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 혼자가 아니라고요. 내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혼자 하는 일 같으면 내가 좀 말하기 좀 쭈삣쭈삣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좀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우리 뒤에서를 탁 받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이삭은 이랬고 믿음으로 야곱은 이랬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랬고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그 상 주신 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아주 놀라운 분에게 우리가 부름받았고 네, 놀라운 분에게 우리가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요 정말 안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꼭 올 것 같아도 안 오거든요. 뺀질뺀질하고 안 오거든요. 아니 쭉 올 것 같은데 안 오거든요. 그 어디에 꼭 뭐 붙잡힌 것 같아.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힘으로 온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 아버지가 다 이끌어서 온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보증이 돼가지고 뒤에서 받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큰 소리 쳐도 되도록 받쳐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 믿고 이렇게 큰 소리 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 믿고 이런 소리 하겠어요? 여러분을 믿고 기라성 같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믿고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죠. 내가 뭐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은행에 돈 빌리러 가려고는 보증인을 튼튼한 사람 데려가세요. 그럼 다 빌려줘요. 다 빌려줘요. 은행처럼 짠 데가 없지만 보증인만 튼튼하면 다 빌려줍니다. 보증인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보증인만 있으면 돈 그냥 줍니다. 은행에서 오길래 나보고 감사하다고
예금해줘서 감사하다고 들어오길래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질 때 돈 모자라면 빌려줄지 몰라 그랬더니 얼마든지 빌려주겠습니다. 얼마든지 갖다 쓰겠습니다. 얼마든지 써주십시오. 사실은 난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고 그러겠어요? 교회를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를 보고 그 교회는 뭐 실력이 있어. 그러니까 빌려도 된다. 이랬는데 나보고 누가 돈 주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이의 부름 받았고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고 그 전능하신 이를 모르면 이스라엘의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이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랬고 모세는 이랬고 다윗은 이랬고 다 뒷받침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말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를 계시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부모가 부모임을 알려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 하나님께 이끌려 왔지만 하나님께 이끌려 왔단 말을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똑같습니다. 나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거 하나님이 나를 이끈다는 걸 몰랐어요. 뒤로 알았다니까요. 뒤로. 내가 죽을 자리에서 살림 받았잖아요. 다 죽는다고 내가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 수년 동안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더니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나만 몰랐어. 그때 저 손봉락 씨라고 남부서에 그 공항계에 있던 형사가 있었잖아요. 우리 집이 그때 한 40명 밥을 먹고 사니까 이웃 사람이 고발을 했어. 저 집이 이상한 집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남부서 공항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뒷조사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을 저 노화도까지 가서 4살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고향까지 가가지고 4살 보성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한테 찾아왔잖아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 뒷조사를 하느라고 한 달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이러이러한 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간 데마다 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살았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 모르고 있다니까. 나만 모르고. 야, 참 이상한 일이야. 나도 이상한 때가 많아. 아주 중요한 건 잊어버린 때가 많아요. 이상해요. 잊어버린 게 아니죠. 생각을 아직 못했죠. 아예 생각만 어쩌다 그냥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이랬으면은 내가 그 몇 년 동안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것만도 그냥 다행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럭저럭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딱 부르시니까 나에게 그걸 알려주니까 내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이 그때부터 아신 바가 됐구나. 그리고 그 이전부터 또 아신 바가 됐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던가? 내 인생에 왜 그런 게 들어왔던가? 이 생각을 해야 알 수 없으니까 나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근데 그거 차차 알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던가? 이거 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가? 그것도 알아져. 이상해요. 왜 우리 아버지가 거기까지 이사를 가셨던가? 그것도 알아지고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게? 전남 보성에서 완도 노하입니까? 옛날 같으면 아주 맨날 며칠을 가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어째서 가셔가지고 나를 낳았냔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알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져요.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모르는 것이 다 알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 신기해. 다 알아져요. 아,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이랬구나. 망해가지고 나가셨다더라고. 아, 나를 거기서 날라고 망했구나. 이렇게 알아진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해석 안 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해석 안 된 게 없어.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내 부모도 부모인 것을 알려줘서 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알려주니까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그 해석되겠습니까? 예. 예. 우리 아버지는 객지에서요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천대도 많이 받았어요. 고향에 가면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 섬에 떨어지니까 누가 압니까? 뭐 그런 분인지를 누가 압니까? 그냥 어디서 굴러다니다가 뭐 장사하러 굴러다니다가 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 영감쟁이로 알았지. 누구를 압니까? 근데 자꾸 그런 거 전혀 관여 안 하고 사시더라고요. 예. 뒤로 나도 알아보니까 그래요. 알아보니까. 고향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어른이야, 제일 어른. 왜 그분이 그렇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그 섬에 살았던가? 그것도 알아지고요. 아니, 모든 게 다 알아진다니까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어느 날 가면 모든 게 다 알아질 거예요. 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날에는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게 생각날 거래요.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모든 게 다 생각나게 될 거래요. 네, 우리 인생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네, 젖 먹기 전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전능하신 이가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없다. 그럼 절망이에요. 내가 아무리 뛰봤자 벼룩이죠. 인생이 뛰봤자 벼룩이에요. 별거 없어요. 전능하신 이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있으니까. 언제 해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인생으로 지었으면 인생으로 사용할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해요. 누구든지 다 가능해요. 네, 누가 가능하냐? 누구든지 다 가능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렇게 지어놨잖아요.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놨는데 안 되기는 왜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아무나 옵니까? 아무나 오지 못할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가만 공인이 불러다 놓고 가만 놔두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막 불러쌌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네. 소망과 기대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소망이 있어요. 절망적 상황이 올수록 더 소망이 생기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수록 더 기대가 생겨요. 네, 나도 뭐 참 믿음 없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뭐 안수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하여튼 그런 믿음은 없는데 어째 이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 없는 사람. 뭐 예배당을 지을 것이다 이런 믿음은 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 없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 같아. 다 알고 너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위장병 있어가지고 금식 못한 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 금식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신 것 같아. 내 형편을 너무나 잘 하신 것 같아. 너무나 잘 하신. 내 형편에 딱 맞게 내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예. 그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실 건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름받아 왔으면 부르시니까 다 책임을 지지. 내가 뭐 한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한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돼. 아주 잘 돼. 더욱 잘 돼.
예, 우리가 이렇게 새로 모인 자리에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서 즐거운 얘기를, 재미있는 얘기를, 소망에 넘치는 얘기를 합시다. 네. 여러분이 잘만 들어주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합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기 전에 아시고 구하기 전에 아시고 모든 것 이전에 저를 아시고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주님만 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만 알게 해주시고 축복만 알게 해주시고 당신이 행하신 길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오직 주만 알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얘기하는, 주님만 말하는, 주님만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에서 오직 주밖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자신으로 충만해서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값진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들, 주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늘 복되게 해주시고 늘 감사로 넘치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더 넘치는 것으로, 더 은혜로운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